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사람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뭐든지 자기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뭐 일에 대하여 시작과 끝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제대로 끝을 볼 때까지 열매 맺고자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과 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태어날 때 자기 시작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될 때 자기가 내가 어느 국가의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또 내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의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 부모님 역시도 내가 아들을 낳고 싶다, 딸을 낳고 싶다,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성격이 있고 그렇게 한 달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제일 먼저에 창세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와 있고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데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끝이 있는가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사람들이 시작은 본 적이 없죠. 왜? 오래전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끝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고 하시니까 세상 끝에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은 다 그때 다 사람이라면, 영혼이 있다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많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전혀 모르죠. 적어도 한 2살, 3살 때까지도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1살, 2살, 3살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뭐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한 4살 때까지 기억을 다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 끝은 자기가 합니다. 끝은 압니다. 그래서 끝에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기 싫어서 막 무섭고 막 후회스럽고, 그러니까 늙어가고 늙음이 끝이 결국 죽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늙어가면 갈수록 점점 몸이 해가 다르게 점점
몸이 쇠하여지고 이러면 결국 끝은 죽음이 오는 것을 아니까 그 두렵고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에서부터 죽음이 오죠. 죽음이 그늘이 마음을 막 덮죠. 막 우울에 빠지고 침울하고 그 말할 수 없대. 그러니까 끝은 자기가 안다는 거죠.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무시하고 안 봐도 끝은 언젠가는 다 볼 텐데 그날에 모두가 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다 그 자리에 예수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미 다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에게 주신 창세기 이걸 때 이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말해준다고요. 그래야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알아맞혀도 우리는 놀랍죠.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큰일 하신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하고 자기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을 때에, 그러나 친구의 간청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딱 보고서도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도 보면은 어떤 세상의 영의 도움을 받아가 영적 존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힌다는 거죠. 그러면 놀랍고 막 어떤 때는 두렵죠. 그러니까 왜 영적 존재를 모르지만은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게 매여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갖다 바치라면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부적을 쓰라면 부적 쓰고 붙이라면 붙이고 온갖, 왜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한테 미래도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리 하라 저리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매여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다 이루어지더라. 근데 구약이란 것은 이루어진 약속인데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 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되더란 거예요. 또 이제 신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의 결국 마지막 끝이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끝에는 심판 때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앞에도 천국에 대한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은 비유가 몇 가지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에 33장 33절 31절 여기는 보면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거는 자고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인데 그것이 밭에 심겨지면 엄청나게 커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 속에 엄청나게 가장 부족한 사람, 이를테면 소경이죠. 소경은 가장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앞에 나오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복으로 역사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더라고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또 천국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그 다음에 보화가 보물을 밭에다가 숨겨져 있는 것을 그 찾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보배로운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은 바다에 쳐놓는 그물이다. 그냥 그물이 아니고 바다에 친 그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물을 바다에 치면은 물고기가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거기에 다 잡힙니다. 온갖 종류입니다. 낚시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한 마리씩 잡는데, 그런데 그물을 치면은 그 속에 있는 큰 물고기, 작은 것 전부 다 잡힌다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수 하신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단 말이에요. 왕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거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만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로, 그것을 자기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지구상의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온갖 종류의 민족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가장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율법으로 양육받으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 뜻이 선민사상이 그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이 유대의 백성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 왕들이 다스리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지만, 이 유대 나라는 그 법이 뭐냐니, 그들이 만든 무슨 함무라비 법칙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나라의 법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인간들이 머리를 갖다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법을 이렇게 1조 2조 만들었는데,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법을 주더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특별한 거냐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상에 예수 앞에 온갖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유대인이 특별한, 유대인 내에서도 제사장이 특별하고, 그 다음에 율법사가 특별하고, 바리새인이 특별하고, 유대인 내에서도 문둥병자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 걸리면 제사장도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남편도 내쫓습니다. 문둥병 걸리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건 남편, 아내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내 사랑해도 문둥병 걸리면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게 율법 명령이니까.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 딸이 문둥병 걸리면 진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게, 저 아이 어떻게 살아? 진 밖에, 아마 진 밖에 있는 애한테 맨날 부모가 가서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겠죠. 좌우가.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되었던, 나는 왕이요. 그런데 문둥병 걸리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거든? 나는 보통 사람 아니요. 그런데 문둥병 걸렸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문둥병자가 나오더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문둥병자는 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도 못 갔는데, 예수 앞에는 문둥병자들이 막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친 그물 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들어오더란 거예요. 거지도 예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대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예수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비판한 거죠. 우리는 의인인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청하니까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십니다. 예?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보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절까지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왔음을 알고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왔어. 자, 여기까지만.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도 유대인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유대인 중에서 특별한 유대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이 뭐냐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구상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할 때 예수님 바리새인이 청해도 가는 거예요. 야, 너 바리새인이 나는 싫어. 난 니들 바리새인들 왜 가자냐. 네가 나한테 밥 사준다고 내가 배가 고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얻어먹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싫어. 아니요. 가졌어요. 오늘날 신약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예배로 들어오는데 술이 약간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맡겼죠. 이보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교회 아닙니까? 술이 벌써 술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막 이미 입구에서부터 안내위원들이 인상을 쓰면서 아니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세요? 여기 교회 아니고 술집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취중 진담이 나온다고 맨정신으로는 교회 못 가겠는 거야.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도 어느 순간에 전도받 옛날에 또 자기가 교회 나갔다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교회는 가만 끓이고 있는데 누가 날 전도하면 따라갈 수 있겠는데 전도가 하는 사람 없으면은 혼자서 사실 못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술 먹고 옵디다. 맨정신에는 교회를 자기 발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쑥스러워. 남자분이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갈 때는 누군가 같이 데리고 가면 갑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웃이나 그러면 되는데 자기 발로는 거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술이 취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떤 데는 좋았는데 그 전에 처음에 제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 때인데 그때 학생들하고 뭐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맨 뒤에서 좀 안내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중에 설교가 한 10분 지났는데 이맘때네요. 추울 때네요. 추운데 막 남자가 술을 먹고 그때 한 40대 중반쯤 때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눈에 봐도 뒤에 다 우리 학생들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쑥 들어오길래 그때 보니까 술이 취했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 교회 예.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제 들어가 앉아 있는데 툭 뒤에 학생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술 냄새 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이 취해. 제가 성진님 좀 나가시죠. 하니까 이 사람 그 아저씨가 이봐 왜 내쫓나 이런 거. 그랬죠. 그러길래 술 주정하는 것 같아 제가 이 사람 좀 약간 강제적으로 끌어냈거든요. 그때 막 신경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후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도 예배당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이 예배당이 뭐하러 옵니까? 술집으로 가지.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 예배당 오는 거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예배당 안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좀 취해 보였지만 그래도 예배당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사람 예배 방해자 같아서는 솔직히 내쫓았거든요. 잘못했죠, 제가. 또 어디는 누가 그럽디다. 만약에 예수님 오늘 아까 봤더니 누가복음 7장 같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또 이 집에 유명한 그 동네 아주 죄인 뭐 창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직 좌우간 예수 앞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올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아예 몸에다가 손을 대네, 발에다가. 막 향유 붓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러기를, 이분이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텐데 자기 몸을 만지게 그냥 가만 놔두느냐 이거야. 오늘날에도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교회에 예배 중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다. 또 아니면 어떤 이런 죄인인 여자가 들어온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환영하겠지만 이 동네 유명한 여자요, 아주 행실 나쁜 여자, 그 예배 오는데 저 사람은 왜 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12사도도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예수께 가서 예수님 이 아이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막았대. 왜? 어린아이들이 어디 오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 앞에 누구든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닷가에 그물 치면은 온갖 종류가 다 들어옵니다.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율법은 유대인만, 남자만, 건강한 사람만, 기름 부은 사람만 나와야 돼.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방인도 돼. 예수 앞에 이방인이 왔죠. 백부장도 오고요. 죄인,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살인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교회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교회에 항상 분쟁과 분란과 갈등이 생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교회는 다, 왜 교회는 흔히 막 문턱이 없고 누군지 오면 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일단은 교회를 다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무조건 교회를 가야만 사람하고 서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도 구하게 되고 도움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외국에 가면 전부 다 한인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인교회가 한 도시 하나밖에 없다면 그 도시에는 전부 한인들이 다 모였으면 그중에 안 믿는 사람 절반 이상이 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 교회 회원이에요. 그 회의할 때마다 무엇을 안건을 내놓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반대할 거단 말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안 오면 안 되나? 내 쫓아버릴까? 그럴 수가 있죠. 또 어느 교파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내 쫓아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일도 안 도와주고 저렇게 반대만 하면 내 쫓아버려야지 뭐. 이런 식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올무에 빠지게 할까 하고 오는 줄 알면서도 다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주여, 아니 선생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다 말씀 주십니다.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바치라.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하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 끝이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과거에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할 때 그냥 사람을 멸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지만 아는 믿는 사람까지도 그냥 이게 잘못 말하면 불신자들이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였다. 아니에요.
죄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며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죽였다며 그렇지. 그럼 하나님 죽이려고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의 그렇게 복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배반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뱀의 게임,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노아 홍수 때에 만약에 사람을 멸하신 것이면 노아도 다 죽였어야죠.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 식구 8번 똑같은 사람인데 안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성경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인들을 멸하시기 직전에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예비해서 거기에다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살게 해줬고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습니다. 이제 불과 1-2시간 후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가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이 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오늘 구원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보면 신구약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의 주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으로 보면은 성경을 잘못 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자기 머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럼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는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성경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책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책들은 인간의 지혜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읽는 사람들도 역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지식이 없으면 책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때도 공부할 때 보면 결국 선생님이 와서 책을 몇 페이지 펴주면서 오늘 1페이지 펴면서 공부할 때 좀 지혜가 부족한 하나다. 그냥 머리가 멍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아이는 또 태어날 때 부모님이 또 그러니까 아이가 또 총명해. 그 아이는 그런 아이는 가만 듣고 있어도 이해가 다 돼. 그럼 재미가 나. 그런데 이게 안 들리는 애는 세상 공부도요. 초등학교 공부는 이해 또 중학교 가면 더 어려워져. 그래 어떤 애는 나 중학교부터 공부가 안 돼. 어떤 애는 또 올라가다 대학 가니까 안 들려. 어떤 애는 대학원 박사까지도 다 들려. 그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의 차이죠. 지혜의 차이. 운동의 차이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100m에 그냥 간신히 한 20초 만에 들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m를 12초 만에 들어가. 그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와 같이 육체도 차이가 있듯이 머리도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인데 그러니까 책만 놓고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1등 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만 좋을 뿐이지 다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머리는 1등인데 성격이 나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나쁜데 성격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성격이 1등인 거지.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사람도 꼴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 분야만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한 면이 저보다 최고는 없습니다.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지. 그건 아닐 거예요. 왜?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테니 교만해서. 반대로. 그걸 믿으면 꼴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해 보여도 보십시오.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어이구, 예수를 잘 믿네.
소경이다 거지요. 어이구 저걸 왜 태어나서? 그런데 신기하게 여리고 성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와 다녔지만 한 명도 예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수백 수천 명이 예수 막 따라갔지만 그런데 소경 거지가 예수 만났단 말이에요. 소경 거지가 외모를 보면 제일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났는데 1등이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 1등이 없고 어떤 사람은 꼴찌가 없어요. 어떤 것은 뛰어 어떤 것이 약하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자,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1장 2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까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언제 세상에 오느냐? 세상의 마지막 때 오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장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끝은 심판인데 그 심판하기 바로 끝 직전에 오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세상은 이미 멸망당하기로 이미 하나님 계획대로 이게 작정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들이 이대로 전부 다 멸망당하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하셔서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세상은 워낙에 심판받게 되었는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또 로마 1장에 보면은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누구든지 이방인,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 부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한 사람도 이미 구원받아서도 또 살다 보면 또 넘어지더라고요. 또 구원받고도 또 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어느 날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술을 마시니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니까 술 먹는 목사는 나오지 마. 그 율법이에요. 담배 피우는 집사는 예배 참석 금지. 아니 담배 피우든 그것이 좌우가 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오지 마. 그거는 심판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술도 하고 담배도 피우는 사람이 계속 예배에 나오면 그 어떻게 돼? 마지막에 심판해. 그러니까 그러면 술, 담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도 막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나같이 술, 담배 안 하면서 내가 참고 이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심판한다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심판도 안 하고 다 받아주면 교회가 막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야. 그거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고 그 심판은 마지막 세상 끝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구원하는 시간이니까. 이때가 복음이에요. 지금 이때 태어난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조상도 한 200년 전에 구원의 복음을 몰랐죠. 그런데 워낙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못 듣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그게 천국이니까 얼마나 복 받았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 예수 믿고 제가 예수 받을 때 욕을 얼마나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또 기름 받던 자체가 이게 제 천국이라니까요. 왜? 나 같은 이방인은 절대 주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예수 만나기 전에 저는 제사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의 종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으로 치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자체가 이게 천국이란 거예요. 이게 천국이, 교회는 천국이 세상에 이루어진 곳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은 율법이 있지만 우리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이 이 지상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망가져도 거지도 소경도 주정뱅이도 병자도 악인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살인자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악인의 괴수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누구든지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은 보화와 같다. 나는 이미 그 보화를 나를 발견했지. 그 다음에 천국은 계산하고 같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한 100배 이상 나도 막 성장이 복 받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내가 마음껏 이렇게 누리며 살면 되겠지? 아니요.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자,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3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못된 것은 내어버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50절까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시니.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의인 중에서 아예 갈라낸다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것이 자 몇 절 앞에 또 있습니다. 40절입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계속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까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사람이 치고 다 귀가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 들으라. 마지막 때에 세상 끝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한다. 지금은 의인도 악인도 같이 교회도 오고 같이 살고 친구도 되고 가족도 되고 얼마나 잘한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집회 다 참. 거기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은혜 받는 현장에서도 딱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나오란 거야.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못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어. 지금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지금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의인과 악인은 그것이 만약에 형제라 칩시다. 완전히 구분되어 버립니다. 부부라 칩시다. 하나는 의인, 악인에 완전 구분되어 버립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을 드러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라 칩시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같이 만나서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분해 버린다. 그것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천국의 땅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심판 직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심판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요즘 들어서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외 선교하는 분들이 아랍의 국가 하나에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가 어딘가 지금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이슬람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구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지구상에서 불교가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뜻이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나와 있는데 지금 막 부흥되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으면 예수님이 급히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진짜 빨리 막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 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예수께서 천국은 누구든지 다 주님이 이렇게 모으는 것과 같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신 은혜력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